오늘 이 참일 예배 말씀을 우리 함께 또 상고하기를 원하는데, 오늘 이 생명의 주제를 가지고 우리 창세기에 있는, 창세기라고 하는 뜻은 뭘까요? 창세기, 세상을 창조한 기록. 그러니까 세상은 두 가지죠. 생명과 생명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환경들이죠. 그러니까 이 세상은 복잡해 보여도 아주 단순합니다. 생명이 있고 생명이 살아가기 위한 환경과 여건입니다. 자, 생명이 없으면 환경과 여건은 무슨 의미가 있겠으며, 그렇죠? 생명이 있어도 환경과 여건이 받쳐주지 아니하면 화성이나 금성이나 달이나 우리와 같은 위성들이지만 아직 생명을 발견하지는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주라고 하는 것은 제 아무리 커도 두 가지다. 생명과 생명이 살아갈 수 있는 여건과 환경. 자, 그러니 이 창세기 속에 숨겨져 있는 생명의 비밀을 파헤치는 그 주제를 벌써 22번째가 왔어요. 생명과, 오늘은 새로운 세대. 한번 따라하실까요? 새로운 세대. 혹시 어느 집회나 이런 데 가면 뉴 제너레이션이라고 하는 새로운 세대라는 말을 표현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세대, 뉴 제너레이션이라고 말하면 마치 이제 10대, 20대 다음 세대에 대해서 지칭하는 것 같지만, 오늘은 전혀 다른 차원입니다. 뉴 제너레이션이라고 말하는 새로운 세대는 나이로 전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새로운 세대라고 하는 것은 무슨 4차 혁명 해갖고 문명으로 새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새롭게 출발하는 새로운 세대가 출발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처음 지으신 생명은 뭘까요? 아담과 하와. 그러니까 첫 사람이고 첫 세대와 같죠. 세대라고 하는 것은 그 자손들이 계속 이어 내려가는 그 어떤 가계와 또 어떤 흐름을 말하고 있는 것인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생명 첫 세대는 아담과 하와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아담과 하와, 이 생명의 세대가 어디서 무너집니까? 에덴에서. 안타깝지만 죄로 인해서 에덴의 세대가 더 이상 유지되지 아니하고 에덴에서 추방되고 에덴에서 나오게 됐다는 얘기는 더 이상 에덴의 세대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에덴의 세대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이 생명을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가? 에덴에서 끝을 내고 더 이상 인생의 생명의 세대가 흘러가기를 원하지 아니하시는가? 그렇진 않았죠. 새로운 세대가 이어지기를 원했지만 안타깝게도 창세기 4장, 5장, 6장, 7장까지도 보게 되면 사람들이 죄로 부패해서 죄의 세대가 이어져 나갈 수 없는, 심지어 여러분 보십시오. 집안에 요즘 날씨가 더워서 음식 같은 것이 쉽게 상하기 쉽잖아요. 국을 끓여놔도 그렇고 반찬을 만들어놔도 그러는데, 아무리 좋은 음식이라고 할지라도 상한 거 먹을 수 있나요? 먹을 수 없나요? 먹을 수 없죠. 왜 안 먹을까요? 먹으면 뭐가 위험하죠? 생명이 위험하죠. 먹으면 생명이 위험합니다. 뿐만 아니라 상한 음식을 다른 음식들하고 섞어 놓을 수 있나요? 안 섞어 놓습니다. 왜 그럴까요? 안 상한 음식도 상한 음식이랑 같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음식이 상합니다. 신기하지 않습니까? 누가 이런 것 좀 발견했으면 좋겠어요. 발명하고 상한 음식하고 안 상한 음식하고 섞어 놓으면 안 상한 음식으로 인하여 상한 음식이 안 상해지는, 이해가 되십니까? 희한하게 상한 음식과 안 상한 음식을 섞어 놓으면 안 상한 음식으로 인하여 상한 음식이 도로 정상이 되어야 되는데, 이 땅의 지금 법칙은 모든 상한 음식은 안 상한 거 같이 놓으면 안 상한 것도 어떻게 되더라? 썩어지고 상해집니다. 묘하죠? 썩은 사과 이론 아십니까? 썩은 사과 이론. 사과 한 박스에 사과 하나가 썩습니다. 그러면 저거 하나가 썩었으니까 나머지 20개가 안 썩었으니까, 안 썩은 것들 사이에 있으니까 썩은 사과도 괜찮아질 거야. 혹시 그렇게 믿는 사람 있습니까? 안 믿어요.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어떻게 됩니까? 2개, 3개, 4개 어떻게 되죠? 썩어가기 시작을 합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이 세대의 부패한 죄악의 세대를 그래 그냥 넌 그렇게 살아라 내버려 두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그 부패한 영혼들이 더 이상 이 세대를 썩게 만드는 것을 뭐하지 않더라? 원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세대 사람들도 같이 부패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홍수의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대에서 잘못된 것을 무너뜨리겠다. 자, 여러분 창세기 6장 5절 7절에 보면 하나님의 심판의 이유가 나옵니다. 왜 심판을 할까요? 야훼께서 사람의 무엇이?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 원래부터 가득하겠습니까? 짜그닥 점점 퍼져나간 거죠. 죄는 썩은 사과 하나 같았는데 이 썩은 사과가 상자 안에 모든 것을 썩게 만들었으니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죄가 들어오니까 생각이 어때요? 항상 악하게 되는 것이죠. 악하게. 이대로 두면 안 되겠다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 절에 보면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인간은 스스로 의로워지지를 못하는구나. 마음의 생각이 부패하니까 환경이고 뭐고 다 엉망진창 쓰레기통으로 만들어 놓는구나. 그래서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뭐 하시고 근심하시고. 그래서 어떻게 이르세 내가 창조한 사람이지만 내가 지면에서 어떻게 쓸어버리고. 왜냐면 쓸어버린다는 마음이 너무 마음이 아파요. 그렇지만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정리를 하고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죄악에 오염된 것들은 다 정리를 하고 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 지었음을 모았기 때문이다. 한탄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사실상 조심스럽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보시고 내가 너를 참 잘 지었구나. 한번 따라하세요. 내가 너를 참 잘 지었구나. 그 소리를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어차피 우리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들이 아니잖아요. 우리의 생명은 조심스럽지만 만든 창조주가 있잖아요. 나는 스스로 존재하다 그러면 내 마음대로 나를 디자인하고 내 생각대로 내가 뭘 할 수 있다고 하면 굳이 뭐 그런 거 신경 쓸 필요 없어요. 그냥 내가 알아서 그냥 적당히 살다가 내 마음대로 살다가 내 마음대로 끝나면 끝이야. 그렇지만 끝이라는 것 자체도 끝이 있다는 얘기는 자기가 주인공이 아니라는 것이잖아요.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아무리 머리를 굴려도 나라고 하는 존재가 어디서 와서 무엇 때문에 살며 어디로 가는지를 인간은 스스로 생각해낼 수가 없는데, 어제 제가 어느 그 과학 책을 소개하는 강의를 듣다가 보니까 과학에서도 그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과학을 알고 싶은 것은 인간이 어디서 왔는지를 과학적으로 알고 싶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과학적인 방법으로 좀 알아내고 싶은 거고, 인간이 어디로 가는지를 과학이 알고 싶대요. 과학이. 그러니 사실 과학만 그렇겠습니까? 모든 학문이 그렇고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생각이라고 하는 thinking or 사고, 사유, 이 생각이 있다고 하는 사람은 도대체 자기네 존재에 대해서 생명 이런 생각을 갖게 되겠죠. 그러나 결국은 그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뭐냐면 우리는 창조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피조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것을 만들어 놓은 그 창조주가 피조물인 저와 여러분을 보고 내가 너를 짓기를 참 좀 자신 있게 해보세요. 내가 너를 짓기를 참 잘했구나. 이거 들어야 되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여기 보니까 내가 이 세대를 지은 것을 후회하고 한탄한다라는 말을 하고 있거든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종들이 주인으로부터 달란트를 받아서 세 종류의 종들이, 그 주인이 세 종류의 종들에게 5달란트, 2달란트를 맡겼을 때 주인은 종에게 뭘 원합니까?
그 달란트를 가지고 잘 활용을 해서 많은 이득을 가지고 주인이 왔을 때 결산하고 회개하자. 사실 이건 돈 문제가 아니에요. 주인의 마음을 알아서 그가 얼마나 주인의 마음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헌신하고 충성되는지 그 문제지, 돈을 얼마를 다 같이 달란트를 10개를 다 만들어라 이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5달란트 받은 사람은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은 2달란트, 양이 다르죠. 1달란트 받은 사람은 1달란트만 남기면 되는 거예요. 절대 가치가 아니에요. 각자 주어진 것에 최선을 다하는 거죠. 그때 주인이 와서 종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결산을 할 때에 어떤 종은 착하고 충성돼서 야, 너한테 내가 맡기기를 너무 잘했다, 그렇게 나의 즐거움에 같이 참여하자라고 칭찬을 받는 종이 있는가 하면, 어떤 종은 주인의 마음을 잘못 알아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거 조금이라도 결손되면 주인이 아주 그냥 야박한 사람이라 그럴 바에는 땅에다 심자, 그래서 아무것도 안 했다는 거예요. 주인이 야, 내가 너한테 그거 하려고 맡겼냐? 차라리 은행이라도 맡겨라, 뭐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야기는 뭐냐면,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이상, 생명으로 태어난 이상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인의 즐거움에 그의 마음에 합한 자로 살아가는, 앞으로도 이야기가 많이 나오겠지만 그의 마음에 합한 자로 살아간다는 것이 어쩔 수 없인 저와 여러분의 피조물의 우리 운명이에요. 우리의 그리고 사명이고요. 그리고 그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생명에 가는 길이죠. 왜냐하면 일단 창세기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그렇게 표현했기 때문이고, 창세기 6장 11절 11절 역시 심판의 이유는 뭐냐면, 그때에 다른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뭐 했습니까? 부패했어, 썩었어, 상했어, 쉬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포악함이 점점 땅에 가득해 가더라는 것이죠. 물이 들고 오염이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신즉 땅이 부패했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점점 부패해 가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그거를 놔둘 수가 없으니까 그 홍수의 심판으로, 심판이란 뭐냐면 선과 악이 갈라지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닙니다. 상한 것과 상하지 않은 것을 분리해 놓는 거예요. 분리하는 거예요. 그게 심판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심판은 상하지 않은 음식은 그 분리를 통해서 자기가 사는 거지. 깨끗한 음식은 상한 것을 치워주니까 내가 사는 것이고, 상한 것들은, 부패한 것들은 분리를 시키니까 왜 나를 분리시키시오 하지만 분리해서 그 분리된 곳으로 빠진, 그걸 심판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은 이중적인 것이 있어요. 깨끗한 사람들에게는 축복입니다. 믿으십니까? 더러운 음식은, 심판은 음식물 쓰레기통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심판인 거죠. 마태복음 25장에 천국은 이렇다고 말할 때 천국은 다른 얘기하지 않습니다. 심판을 얘기하는 거예요. 열심히 일했던 종들에게는 주인이 온 게 축복입니까? 아픔입니까? 축복입니다. 열심히 일한 사람은. 기름과 등불을 잘 준비한 신부들은 신랑이 오는 게 축복입니까? 아픔입니까? 축복입니다. 늘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살았던 그 양 같은 그 백성들은 왕이 와서 볼 때 자기를 보는 게 축복입니까? 아픔입니까? 축복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뭐가 좋은지 뭐가 나쁜지 지금 막 섞여 살아서 모르지만, 우리 나름대로 제게 주어진 것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여 슬기로운 처녀처럼 자고 충성된 종들처럼 세상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마지막 하나님의 때에 오게 되면 그게 뭐가 될까요?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크리스찬에게는 죽음이라는 단어가 왜 두렵냐면 그게 심판이거든요. 죽음은 심판입니다. 그런데 준비된 사람은 죽음을 뭐라고 말하냐면 심판이지만, 무슨 심판이냐면 증명되는 심판이에요. 그래서 김알란 박사라고 천국 가신 이대 총장을 하셨던 분은 나의 장례식에서 슬픈 노래를 부르지 말아달라고. 인간이니까 슬프잖아요.
나의 장례식은 천국 환송식으로 기쁘고 감사하게 그런 찬양을 불러달라라고 말했습니다. 이게 진짜 크리스찬이죠. 정말 진짜 크리스찬입니다. 그럴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러나 이제 그곳에는 믿지 않는 사람도 있고 정말 그 애통하는 사람도 있고 하니까 우리가 표현을 못해서 그럴 뿐이지, 같이 위로하고 안타까워하고 그런 어떤 마음을 나눌 뿐이지, 진짜 크리스찬들에게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천국을 가는 통로이다. 처음에 한 명도 아멘 안 하다가 끝에 가서 몇 명 아멘 했는데 그러면 왜 그러냐면, 우리가 원래 조상 대대로 내려오던 속담이 하나 있어요. 개똥밭에 굴러도 저승보단 이승이 낫다. 이건 누가 하는 거냐면 생명이 하는 거예요. 육체. 왜냐하면 육체는 본능적으로요, 얘는 본능적으로 여기밖에 못 살아. 이 세상밖에 못 살기 때문에 육체는 이 세상을 떠나면 자기가 뭐 하는 줄 알아요? 죽는 줄은 알아요. 그렇지만 영혼은 우리의 영혼은 이 땅에 있는 동안은 어디 같이 살아야 돼? 육체에 갇혀 살아야 돼. 육체에 갇혀 살아야 돼. 그래서 이 세상을 떠나는 날 육체는 기능이 작동을 안 하지만 영혼은 그때부터 뭐다? 자유한 거예요. 그때부터 자유한 거예요. 그래도 육신은 절대 어금니 깨물고 아멘을 안 하죠. 그건 본능이야, 본능. 그렇지 않으면 몸이 위기에서 벗어나려고 하지 않아요. 야, 천국 갈 때 기회가 왔다, 가자, 이러진 않아요. 몸은 마지막까지 살아남으려고 애를 써요. 그걸 생존 본능이라고 말해요. 육은 그렇게 지어졌어요. 이건 나쁜 게 아니에요. 나쁜 게 믿음 없이가 아니라 몸은 그래야 살아남아요. 사는 동안은 그렇게 해야 돼. 사는 길을 찾아야 돼. 그러나 우리는 육체만 있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으면 영이라는 것을 알게 돼요. 영혼. 그래서 육체는 한계가 있어서 때가 되면 옷을 벗고, 영은 옷을 벗어야, 육체를 벗어야 뭐하다? 자유롭다. 그래서 그런 찬양 있잖아요. 내가 이 세상을 끝나는 날에 나 별로 관심이 없죠. 이 세상이 끝나는 날은 나 날아가겠네. 육체는 못 날아가요. 뭐가 날아가요? 영혼이 저 천국의 신학가로 날아가겠네. 영이 자유로워요. 영이 자유로워. 그래서 어쨌든 육신이 있는 동안 육신도 최선을 다해 살지만 어떻게 하나님 보시기에 깨끗함의 준비가 되는 것이고, 영은 이 하나님의 안에서 믿음의 관계를 잘 준비하여 살다가 육신을 벗는 날, 아이고 내가 죽는구나, 땅을 치며 어금니를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의 자유함. 그래서 그런 얘기하죠. 사람을 염하잖아요. 장례 지도사는 염을 하잖아요. 염을 하시는 분들은 보면 안다고 하죠. 이 사람이 천국을 갔는지 지옥을 갔는지. 뭘 보면 아냐면, 우리는 안 죽어봐서 잘 모르는데 죽음을 경험하거나 뭐 죽었다가 깨어나 보거나 어쨌든 그런 어떤 경험을 비슷하게 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 죽기 직전에 이미 벌써 자기를 찾아온 어떤 영적 세력을 본다고 하죠. 천사가 오는지 아니면 뭐 지옥에서 오는지 이걸 벌써 안다고 하더라고요. 육체에서 영이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때 이미 벌써 천사가 오는 사람은 편안하게 천국을 가는 것이고, 벌써 지옥에 간다고 느끼면 온몸이 그걸 안 가려고 몸부림치다 보니까 막 굳어져 버린다고 하죠. 벌써 막 인상도 막 쓰고, 이거 고통의 모습이라는 거죠. 이 죽음의 모습은 이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꾸밀 수도 없고, 자기가 미리 준비해서 나는 죽을 때 이런 표정을 져야지, 이 표정도 안 되는 거예요. 그건 본능적으로 자기 영이 반응을 하는 거니까. 그래서 염을 하는 사람들이 아주 조심스럽지만, 이 지옥에 가는 이 남은 시신은 염이 어렵다고 그래요. 막 굳어져 갖고 수의를 입혀야 되는데, 그래서 막 실제로 그러면 안 되겠지만, 안 되면 막 꺾어야 되고 막 발로 눌러야 되고
이걸 안 되니까. 그래서 수혜를 입힐 때 막 온몸이 뻣뻣하게 굳어 있습니다. 그런데 천국을 한 영혼들은 이게 부들부들하대요. 그러니까 이 장례 지도사들이 이렇게 하는 대로 몸이 움직여진다는 거죠. 그건 뭐 그분들이 하시는 얘기니까 우리가 직접 만져본 게 아니라서 뭐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중요한 것은 오늘 이렇게 해야 지금 성경의 이야기가 조금 더 깊이 들어가게 되는 거죠. 일반 제가 서서 그냥 설교를 하다 보면 이런 부분 얘기까지 참 말씀을 못 드리는데, 그래서 왜 홍수 심판이 있나, 이 심판의 정확한 의도를 알아야 거기서 건져 나온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를 아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새로운 세대가 나오는 거예요. 창세기 6장 8절로 10절에 보면, 8절로 10절이죠. 자, 이 다 끌고 나려가는데 8절로 10절, 10절부터 나오면 안 되지 않니? 아까 그는 10절부터 나오는데 이거 어떡하지? 8절부터 나올 수 없어요. 네, 나왔어요. 네. 그러나 이 세대가 다 쓸려 내려가는 상황이지만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유가 뭐냐면 모두가 휩쓸려 가고 썩어져가는 가운데 상하지 않고 버티고 있는 그런 어떤 생명, 그게 뭐냐? 이 생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세대를 만들려고 하는, 새로운 세대. 신앙이 뭔지 아세요? 온 세상이 상하고 썩어 들어갈 때에 거기서 분리가 돼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자기를 지켜낼 수 있는 그런 생명체, 그 생명체가 누구예요? 그게 크리스찬인 거예요. 그게 저와 여러분인 거예요. 이미 그 세대의 노아가 우리에게 샘플을 보는 거죠. 이것이 노아의 족보다.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다. 그는 하나님과 뭐 했다? 동행했다고 하는 얘기는 모두가 쓸려 내려갈 때에 꼿꼿하게 하나님의 편에 서서 자리를 놓치지 않았던 사람이죠. 사실 크리스찬을 한마디로 말하면 세상의 모든 시류와 유행과 문화와 모든 것들이 마치 쓰나미처럼 한쪽 방향으로 막 쓸려갈 때에 그것을 이겨내고 꿋꿋이 자신의 자리와 직분을 지켜내는, 그걸 뭐라고 말하냐면 크리스찬이라고 말하는 것이고 영적인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라고 해서 왜 감정이 없겠어? 우리라고 해서 왜 오욕 칠정, 욕심이 없겠냐고. 우리가 왜 감정이 없겠냐고. 남들 좋아하는 거 다 좋아하고 남들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싶고 남들 하는 거 다 하고 싶지. 인간의 육신은 다 본능적으로 그런 거예요. 그렇지만 그 오욕 칠정이라고 하는 것도 그대로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면 사람이 아니다. 도덕과 윤리에서 가리키는 거죠. 그거는 짐승이죠. 본능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사람은 오욕과 칠정이 있어도 인간의 존재의 기본적인 인의예지신 인의예지신 있어서 참음이 있고 의로움이 있고 깨끗함이 있고 예가 있고 지식이 있고 그리고 믿음 신뢰가 있어서 인간은 공동체 안에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와 같이 더불어 살아가는, 이걸 인격적 인견이라고 말하잖아요. 거기서 한 걸음, 도덕과 윤리를 한 걸음 벗어나는 게 뭐예요? 크리스천 신앙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중심으로 기준을 삼는 거거든요. 그러니 하나님이 있으라고 하는 자리를 꿋꿋이 지켜 내려가는 걸 뭐라고 말한다? 신앙이라고 말하고 크리스천이라고 말하고 하나님과 동행한 세대. 7장 1절에도 보니까, 넘어갈게요. 7장 1절에 보니까 야훼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쓰나미처럼 밀려가는 새가 있었지만 이 세대 속에서 네가 내 앞에서 다른 차원의 의로움을 내가 보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다 보여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세대에 내가 쓸려 내려가는지 아니면 노아와 같이 그 세대 속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믿음으로 살려고 몸부림을 치는 그 의로움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계시는지, 그건 하나님께서 노아를 통해서 우리에게 샘플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심판이 그치고 이제 회복, 새로운 세대가 출발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모습을 그냥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8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뭐 하시더라? 여러분이 저 밑줄을 딱 치실 단어는 기억이라는 단어입니다. 성경에
가끔씩 하나님이 기억하사라는 말이 나와요. 여기서 말하는 기억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계획하시고 또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그것들을 착착 이루어져 나가고 움직일 때 하나님이 기억하셨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기억 속에 두시고 항상 기억하시고 그 약속의 기억에 품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친히 움직여 나갈 때 하나님이 나를 뭐 하셨구나? 기억하셨구나.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않고 기억하신다. 자, 그 다음 절 이어나가 갈게요. 하나님이 바람을 땅에 불게 하시며 이제 점점 홍수에 심판했던 것들이 다 빠져나가고 새로운 세대를 위한 환경이 준비되어 가는 것입니다. 이걸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연약한 육신이 어떻게 해야 살고 어떻게 하면 위험한지를 알고 계셔서 우리가 생명을 살게 하기 위하여 환경과 여건을 친히 만들어 가시는 분입니다.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고 우리는 피조물이라서 야 네가 저 그것도 못해? 알아서 좀 해봐. 이게 아니에요. 우리에서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살아갈 수 있는지도 하나님은 알고 계시는 분이죠. 그래서 그걸 준비하시는 분이죠. 하나님이 바람을 땅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기품의 샘과 하늘의 창문이 닫히고 하늘에서 비가 그침에 계속 갈게요.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서 계속 물러가고 줄어들고 마지막에 나오는 건 말랐더라를 기대하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 절에 보면 일곱째 달 그 달 열일의 날에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으며 자, 물이 점점 제가 줄어들어 열째 달 그 달 달에 산들의 봉우리가 보였더라. 물이 줄어들으니까 땅에 지금 드러나기를 시작한 것이죠. 또 그 다음 절에 보면 40일을 지나서 계속 마르고 줄어들었는데 노아가 그 방주에 낸 창문을 열고 까마귀를 내놓으며 까마귀가 물이 땅에서 마르기까지 날아 왕래하였더라. 그랬더니 그가 또 비둘기를 내놓아 지면에서 물이 줄어드는지를 알고자 하매 온 지면에 물이 아직 남아 있어서 주로는 들었으나 땅이 마르질 않아서 비둘기가 발붙이고 찾지 못하고 방주로 돌아와 그에게로 오는지라 그가 손을 내밀어 방주한 자기를 받아들이고 또 기다렸겠죠. 또 7일을 기다려 다시 비둘기를 방주에 내어놓음에 어떻게 돼요? 저녁 때 비둘기로 돌아왔는데 그 입에 감람나무 새 잎사귀가 있었더라. 물은 땅에 마르지 않았지만 나무의 꼭대기는 살아서 잎사귀가 보였다는 거죠. 잎사귀를 가지고 왔죠. 그래서 그 다음 절에 보면 이에 노아가 땅에 물이 줄어든 줄을 알았으며 또 7일을 기다려 비둘기를 내놓음에 다시는 기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더라. 이 이야기는 비둘기가 나가서 자기가 살만한 환경과 땅이 어떻게 된 거예요? 준비가 돼 있더라. 비둘기가 나가서 살만한 땅이 된다면 이제 사람도 나가서 살 수 있는 여건이 된. 이 이야기는 쭉 기록한 얘기가 뭐냐면 노아를 비롯한 새로운 세대가 살아갈 수 있도록 물을 다 빼주시고 땅을 마르게 해주시고 환경과 여건을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사실은 저와 여러분이 숨을 쉬어야 살잖아요. 뭘 먹어야 살죠. 잠을 자야 살죠. 생명을 가지는 여기서 하나만 안 돼도 못 살잖아요. 숨을 못 쉬어도 못 살고 못 먹어도 못 먹고 못 마셔도 못 살고 잠을 못 자면 못 살고 그러니까 이 생명을 가지려면 생명 유지 조건이 있잖아요. 생명이 너무 추워도 못 살고 너무 더워도 못 살고죠. 너무 무거운 이 중력이 다른 화성이나 이런 데 가서 못 사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구 중력은 우리가 이렇게 서 있어도 뭐 눌러서 짜부라들진 않잖아요. 또 어느 정도는 공중으로 뛸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다른 별 중에 중력이 엄청 세서 사람이 서 있지를 못하고 그 자리에 짜부라져 눌러줘. 그럼 못 사는 거예요. 또 반대로 중력이 너무 약해서 공중으로 덩덩 뛰어다녀. 뭐 어디 중심을 잡을 수가 없어. 중력이 약하면 떠돌아다니는 거고 중력을 누르면 완전히 짜부라드는 거고. 그러니까 지금 지구에서만 환경이 있는 사람이 살아가는 건 뭐냐면 사람이 살 수 있는 적당한 모든 것들이 환경이 되기 때문에 지금 살아있는 거예요. 어제 뉴스에 보니까 뭐 한 30m인가 60m인가 되는 공룡의 화석이
옛날에 살았던 공룡인데 뭐 이빨 하나가 막 이만한 걸 들고 왔는지, 그래갖고는 제가 정한 30m인지 60m인지 어쨌든 30m짜리 공룡이 있다고 해보세요. 30m짜리. 아이고. 그럼 뭐 60m라 그러면 이건 뭐 게임도 안 되는 건데, 그런 공룡이 화석에 보였다는 얘기는 그런 시대가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어느 날 뭐 소위 말하는 빙하가 와서 공룡이 뭐 다 죽었다 뭐 일시에. 그래서 뭐 빙하가 오니까 먹을거리가 없으면 제일 먼저 죽는 게 뭘까요? 큰 것들이 죽지. 먹을 게 없으면 큰 것들이 죽어요. 왜 그럴까요? 걔네들은 많이 먹어야 되거든. 나 요즘 식사가 좀 늘었다. 공룡은 하루에 많이 먹어야 되는데 식량이 없으니까, 그래서 공룡은 뭐 얼어 죽기도 하지만 어떻게 죽을까요? 굶어 죽습니다. 근데 조그만 것들은 뭐 많이 안 먹어도 살잖아. 어쨌든 환경이 그런 거예요. 자, 그런데 자, 두 번째 보면 새로운 세대가 방주에서 나옵니다. 이게 놀라운 거예요. 노아의 가족들이 나왔더라가 아니라 노아의 홍수로 부패되었던 것들이 다 쓸려 나갔는데 하나님께서 뉴 제너레이션이라는 새로운 세대가 출발하게 만드는 거죠. 이 세대는 의로운 세대, 하나님 앞에서 순전한 세대,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했던 세대예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뉴 제너레이션이라고 말하는 새로운 세대는 꼭 나이가 젊은 뭐 다음 세대는 나이가 젊어야 돼. 다음 세대니까. 그러나 새로운 세대는 뭐냐? 의롭고 순전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아예 결론부터 나가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는 나이에 상관없이 새로운 세대, 하나님과 동행하는 세대, 순전한 세대, 하나님 보시기에 의롭게 여겨지는 세대. 그래서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안에서는 새로운 세대예요. 저와 여러분은 새로운 세대예요. 지금 노아가 나옵니다. 창세기 8장 13절 이하 볼까요? 601년 첫째 달고 그달 초하루 날에 땅 위에 물이 거쳤다. 왜 이런 단어가 필요하죠? 뭐 하기 위해서? 생명이 살아서 번성하고 뻗어가려면 물이 거쳤죠. 이건 사람이 거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물을 걷어가고 있는 거죠. 자, 그 다음 절에 보면 노아가 방주 뚜껑을 여치고 본죽 지면에 또 물이 거쳤더니, 계속 강조하죠. 거쳤더니 둘째 달 20일에 땅이 이제는 말랐더라.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지금 인간의 생명이 뉴 제너레이션, 새로운 세대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환경을 만들고 있잖아요. 위험이 됐던 물이 마르고 있고 거치기 시작했고 이제는 완전히 물이 다 드러나는 거죠. 땅이 말랐더라. 그 다음 절에 보면, 그래서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또 너는 내 아내와 내 아들들과 내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오고. 방주에서 나오고. 자, 제가 여기서 방주를 만들라고 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잖아요. 방주에 들어가라고 하신 분은 또 누구예요? 하나님이잖아요. 이제 때가 되면 이제는 나와도 된다, 나오라고 하신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잖아요. 방주는 뭐 때문에 만들었을까요? 홍수에서 생명을 살리려고. 그리고 들어가라고 하는 걸 왜 들어가라 했을까요? 그 안에서 안전하게 살라고. 그리고 그럼 평생 방주 안에 있지 왜 나오라고 그랬을까요? 사람은 이 방주 안에서는 번성, 번영, 창성, 왕대, 풍성이 될까요? 안 될까요? 방주는 제한된 공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번성하고 번영하고 창대하기 위해서 새로운 공간, 그것이 이제 방주 바깥으로 나오는 거죠. 그러니 인간의 생명은 만드신 분도 하나님이고, 이 지구상에 들어와서 만약에 이 지구가 방주라면 여기서 살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때가 되면 우리라고 하는 존재는 이 지구 안에서 머물러 있기는 아까워. 아멘 안 하시는데? 아까워도 너무 아까운 거죠. 아니, 영이 이 지구가 제 아무리 좋아도 영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존재인데, 이 지구는 제 아무리 좋아도 시간 안에 있고 공간 안에 있으며, 여기 있는 사람은 이 지구 안에 있으면 어쩔 수 없이 세월이 지나면
다 노쇠하게 되고. 온 세상에 요즘 그 중대본에서 백신 관련해서 이렇게 나오는 단어 중에서 좀 거슬리는 단어가 있더만. 60세 이상 어르신들 뭐 이렇게 나와. 언제부터 60세가 어르신이야? 이제 청년. 60세 이상 고령자 뭐 이러고 나오는. 아니 뭐야 시방. 물론 백신 때문에 뭐 한다고 하지만 그냥 60, 70, 80 그럼 돼. 뭘 거기다 대고. 60세 이상 고령자지. 60세 이상 어르신 오니까 졸지에 어르신. 아니 뭐 그게 왜 그러냐면 이 지구에서 쓰는 말이 지구에서. 그러니까 자 방출을 한다. 그 다음에 몇 절이에요? 흥분해 갖고네. 자 넘어가고요. 그런 애라 넘어가요. 그 다음 절에 이것들은 자 방주에서 나오는 이유가 뭐죠?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뭐해라? 번성하는 거죠. 자 언젠가 이 지구는 방주 역할을 끝내고 방주예요. 우리는 방주에서 나갈 때가 언제 나가라 그러면 나가야지. 나가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너는 천국에서 생육하고 천국에서 번성해라. 왜냐면 우리는 시간과 공간이 좁아요. 사실은 저는 우주도 좁아. 우리 영을 몰랐을 때는 이 4차원이라는 이 영성이라는 걸 몰랐을 때는 정말 안타깝다. 이 지구도 다 못 돌아다녀 보내고 뭐 이러고 했는데 차원이라는 개념을 알고 나면 지구는 아주 좁은 곳이고 우주도 좁은 곳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시간과 공간에 아무리 어쩌고 해도 시간과 공간에서 어쩌다 보니까 벌써 이만큼 밀려왔잖아요. 지금 시간이. 공간은 모두 이 공간이잖아요. 지구가. 지금 지구도 어쩌고 저쩌고 환경이 어려워서 지금 화성을 넘보고 있잖아요. 화성을 넘봤더니 또 엊그저께 보니까는 금성도 갔다 오거든. 금성도 넘보고 있어요. 물론 이제 차원에서. 그래서 지구 정복자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그 윌슨 교수라는 사람이 썼는데 인간이 지금 지구를 지킬 생각을 하지 아니하고 지구를 환경을 파괴하고 훼손이 되면 여기서 탈출할 생각을 해갖고 화성이나 금성을 넘본다는 것은 아주 최악의 사건이다. 금성이나 화성은 사람이 살만한 여건이 아직 아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육체를 가지고 지구밖에 못 사는데 그러면 지구를 잘 살려야지. 그리고 다음 세대도 계속 살아갈수록 지구를 환경을 지키기. 그래서 나오는 게 지구 환경 지키기, 기후 하고 탄소 줄이기, 무슨 오존 어쩌고 하면서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 지구 안에서 육체는 번성하고 생육해야 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다음 절을 볼게요. 이제 새로운 세대가 나와서 뭐 하냐면 노아와 그 아들들과 아내와 병들과 함께 나왔고 땅 위의 동물 곧 모든 짐승과 모든 기는 것과 모든 색의 종류가 또 방주에서 나왔다. 이 얘기 뭐예요? 새로운 세대가 이제 출발한다. 그러면 그 이전 세대와 새로운 세대가 뭐가 달라? 세 번째 보면 새로운 세대가 제단을 쌓고 이제 출발을 하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죠. 새로운 세대는 하나님 앞에 의롭고 순전하며 하나님과 뭐 했다? 동행했다. 동행.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 앞에서 의롭고 순전하며 하나님과 뭐하는? 동행하는. 그 동행하는 그 삶이 뭐냐? 제단이고 제물이고 예배의 삶이었어요. 창세기 8장 20절에 보니까 이제 새로운 세대가 노아가 나오자마자 뭐 합니까? 야훼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라. 이게 뭐냐면 예배인 거예요. 예배라는 단어를 영어로 표현하면 월십이란 말이 있어요. 월십 댄스 한다고 하는데 월십이라는 말을 쓰는데 월십이라고 하는 단어는 WORSHIP 월십이라고 말하는데 이건 두 가지 단어가 합쳐진 거예요. 첫 번째는 WORTH 월스라는 단어는 뭐냐면 가치, 값어치. 어떤 게 쓸 때 얼마나 그 값어치가 있느냐고 말할 때
월시라는 가치를 말하는 것이고, SHIP라고 쉽이라고 하는 것은 배를 말하는 거예요. 배. 그러니까 예배란 뭐냐? 내가 가지고 있는 최상의 가치를 그 배에, 하나님의 배에 옮겨 실는 것, 그걸 뭐라고 말하냐면 월십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항상 제단에는 제물이 있는 거예요. 제물은 가치와 같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뭐 예물을 드린다거나 아니면 예배를 드린다거나 또는 뭐 찬양을 한다거나 뭐 기도를 한다거나 봉사를 한다거나, 이 예배는 모두 우리가 하는 건 월세, 가치예요, 가치. 그래서 가치라고 말하면, 그러면 돈 따지는 것처럼 몇만 원짜리냐 뭐 1,000만 원짜리냐 그걸로 가치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중심에 신령과 진정이죠. 정말 어렵고 생활비 얼마 살아가는 그 노인 할머니가 자신의 생활비로 그게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 그게 얼마가 됐든 예수님이 뭐라고 말했냐면 저 여인은 자신의 생활비를 다 하나님께 드렸다. 그 가치를 말하는 것이고, 한 부자는 그 지갑에서 그 지폐를 하나 꺼내서 그걸 흔들면서 이거 봐, 나만큼 헌금 많이 한 사람 있으면 나와봐 하면서 그 돈을 흔들었으나 그 돈의 가치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아니라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기 위한 도구로 전락해 버렸으니 최상의 가치가 하나님께 드려졌나요? 드려지지 못했나요? 드려지지 못했나요? 이게 복음이에요.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데, 야, 돈을 뭐 얼마를 드려야 그게 예물이지 라고 돈으로 액수를 계산한다면 누가 그걸 다 따라가겠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지금 내가 있는 상황에서 최선의 마음인 거예요. 마음. 신령과 진정이라는 단어가 좀 어렵다면 마음이에요. 마음. 네가 하나님 앞에 얼마만의 마음을 쏟을 수 있느냐, 그걸 가치라고 말하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배가 됐던 예물이 됐던 아니면 헌신이 됐던 시간이 됐던 공간이 됐던, 저와 여러분이 땅의 삶을 살면서 다른 어떤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최상의 가치, 있는 상황에서 나 찬송을 잘 못하지만 빅사리도 나고 내가 굳이 내가 무슨 음도 잘 모른다고 할지라도 내 영혼이 심령이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찬양을 하는 그 찬양이 아름답다니까. 굳이 성악 안 하면 어때? 어느 기도원에서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어떤 형제가 기도 찬양하는데 자기 뺨따구를 막 때리고 찬양을 하니까 옆에서 저 별 미친놈이죠. 여기다 큰일 나겠네 하고 다 옆으로 피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집회가 끝나고 나서 누가 또 그냥 못 지나가는 사람이 있잖아요. 아이고 청년, 그 예배 때 좀 이것 좀 하지 마 이거. 왜 그래 왜? 그랬더니 그 청년이 눈물을 흘리면서 한쪽 발을 보여준다 보니까 팔이 한쪽밖에 없어. 팔이 하나밖에 없는 거야. 한쪽 발이 사고를 잃었어.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은데 손뼉을 칠 수가 없어. 손이 하나라서. 그래서 자기 뺨을 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아이고, 그걸 몰랐던 사람들은 별 미친놈이 뺨따구 치며 찬양한다고 막 손가락질하고 그랬지만 그렇게 보일만 하죠. 그런데 정작 내용을 알고 보니까 이 청년은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피차에 내 생각의 관점으로 상대를 바라보면 안 돼요. 신앙생활 하면서 꼭 이래야 된다는 법이 있어. 물론 성경의 기준은 그래야 돼요. 계명은 그걸 얘기해. 하지만 어떤 사람은 정말 힘들게 작업하다가 얼굴도 못 씻고 기름때 해서 와서 뒤에 앉아 무릎 꿇고 예배 드릴 수도 있어요. 그러면 저런 복장으로 와서 예배를 드려. 혹시 그렇게 보인다면 반대로 저런 복장을 하고서도 교회에 나올 수밖에 없는 그 절박한 심정을 봐줄 수 있는 그런 마음 없을까요? 옛날 여의도 순복음교회 저 서대문에서 막 불광적에 처고할 때에 온 동네 생선장수는 나왔다면서. 시장에서 팔다가 예배되니까 급하게 그 생선 그거 보따리 들고 그냥 교회로 달려고. 어떻게 그거 가지고 장사하는데. 그래갖고는
막 더운 동네가 막 그 교회 안에가 생선 냄새가 가서 어떤 사람 아이 저 냄새 시키려서는 안 나온다고. 그 있을 수 있죠. 냄새 얼마나 힘들어. 그렇지만 그 사람은 살라고 나온 거예요. 혹시 우리가 그 냄새조차도 이렇게 포용해 줄 수 있는 은혜가 있다고 하면 진짜 존경스러운 것입니다. 존경스러운. 그래서 결국은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월스예요. 월스. 최상의 가치예요. 그리고 그 다음 절에 보면 뭐랄까요? 하나님께서 그 향기를 어떻게, 참 재밌는 이야기죠. 향기를 받았다? 무슨 향기일까요? 고기 타는 냄새일까요? 물론 고기 타는 냄새도 반응은 별로 없구나.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은 그 마음의 향기를 받으셨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어떤 예배와 을 드릴 때 한 번씩 도전하는 거죠. 하나님, 오늘 내 마음이 신랑과 진정으로 하나님의 마음에 네가 와서 예배 드리는 걸 보니까 내가 마음이 울컥하다. 하나님 내가 네 형편도 알고 처지도 아는데 네가 예배 드리는 모습 보니까 내 마음이 울컥하다. 저도 목회하면서 많이 울어요. 참 너무 많이 울어요. 왜냐하면 소리 없이 울죠. 그 처지를 알거든. 형편도 알거든요, 제가. 그런데 그 사는 뭘 보면 울죠. 자, 감사하게 저는 눈물이 많은 편이라 감사해요. 또 그렇게 울 수 있는 것도 감사하고. 제가 울겠습니까? 성령님께서 감동으로 우는 그 울음에 동참하는 것이죠. 그래서 기억하십시오. 아무도 보지 않아도 믿음으로 살려고 몸부림을 치는 그 어떤 모습은 하나님이 보시고 계시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누가 그러더라고요. 제 미국에 선교할 때 그렇다고 그래요. 아유, 목사님 왜 맨날 울면서 기도하냐고. 그때 충격을 좀 받았어요. 저는 뭐 하루하루 그냥 정말 눈물로 기도하지 않고는 살기 힘든 상황이고, 성도들도 이민 교회에 불쌍하게 와서 그럼 뭐 눈물도 나고 찬양도 기도, 난 울지 않으면 기도가 안 됐었어. 근데 누군가 그러더라고. 왜 이렇게 울면서 기도하세요? 뭐 웃으면서 기도할 수 있는데, 뭐 하고 싶은 얘기 다 하니까 뭐 그것도 맞는 얘기다. 웃으면서 기도할 수도 있고. 그런데 나는 그게 안 되더라. 그게 안 되더라. 저는 우리 여두스 만자교회 성도들이 뭐 울면서 기도할 수 있고 웃으면서 기도할 수도 있는데, 기억하십시오. 내 뒷모습을 보시고 정말 슬퍼서가 아니라, 슬퍼서 울면 안 되겠지만 하나님이 감동하셔서 하나님이 눈물 흘리시는 그 눈물이 있다고 하면, 하나님이 내 뒷모습을 보고 널 보니까 눈물이 난다. 하나님의 마음을 훔칠 수 있다면 여러분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으로 눈물 짓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찬양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